요즘에 제가 연락을 받는 많은 연락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별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오랫동안 아는 자매님이 자기가 이제 기도해 달라고, 알고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건강이 아니고 다른 문제였어요. 또 제가 가르치는 목회학 박사 과정의 한 학생은 자기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지금 계속적인 치료 중에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자기 부친이 암에 걸려서 사기랍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제 친척 가운데 어느 분도 암에 걸려서 그분은 3.5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참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생활에 여러 가지 지장이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의 문제 외에도 수없는 고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어느 아이가, 그 아이가 뭐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5, 6, 7, 뭐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맡았는데 또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재혼을 한 그 계모가 이 아이를 구박하고 때리고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뉴스 아시죠? 그런 일들이 한국 신문에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신문에 나지 않은 수없는 그러한 참 슬픈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른들이 싸우다가 죽었다. 그것도 비극적인 것이지만은 의지할 수 없는 아이가 그렇게 폭력에 의해서 맞아서 죽는 그 사건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참 아픔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수없는 고통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지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육적 혹은 심리적인 여러 종류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하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때때로 울부짖기도 하죠. 때로는 이 고통과 불행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 고통이 있을까요? 사실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풀기에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많은 철학과 종교의 주제가 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진정한 답은 없는 것인가? 고통에 대한 여러 가르침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책은 성경의
욥기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욥기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고통의 직접적인 해답이 없습니다. 사실 고통의 원인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는 고통 그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 왜 의인이 고통을 때로 당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욥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욥을 고소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곧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사탄의 고소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눌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저급한 신앙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바라고 또 물질적인 혹은 명예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가장 저급하고 천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고소를 듣고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처음에는 욥의 소유물을 치게 만듭니다. 대적이 와서 그의 소유물을 강도질해 갑니다. 광풍이 불어서 무너져서 많은 재산에 피해가 납니다. 이때까지 별로 당하지 않았던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사탄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대하여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은 더 격렬해집니다. 이번에는 큰 바람이 와서 욥의 자녀들이 그 바람에 휩쓸려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많은 자녀들이
이러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시의 목숨을 잃었을 때 욥의 참담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은 괴로워했어요. 슬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욥의 신체에 위해를 가합니다. 엄청난 악창이 그의 몸에 임하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고통 가운데 욥의 아내마저 그에게 저주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혐의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욥을 고소했지만은 그러나 욥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의해서 그의 시험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또 욥은 알기를 원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다음 3가지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욥기를 보면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는 첫째, 고통은 우리 자신의 잘못, 곧 죄 때문이라는 그러한 의견이 제기됩니다. 소발과 빌닷과 대만 사람 엘리바스, 참 욥과 다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욥이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욥의 그 처참한 고통을 보면서 말이 없다가 이제 욥에게 권면의 말을 내어놓습니다. 엘리바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은 뭡니까? 괜히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너의 이 고통의 이유는 분명히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부분은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의 정비를 게을리 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자연적인 문제,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때로 우리가 잘못한 것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같은 경우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 외에 몇 곳의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와 같으시기 때문에 자녀와 같은 우리를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고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맴매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실수나 잘못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인과응보의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칼을 가지고 놀다가 손을 베이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가지고 놀지 말라고 했는데, 조심하라고 했는데 칼을 가지고 놀다가 불순종해서 손을 베이는 경우, 인과응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를 돕다가, 어머니를 돕다가 부엌에서 이제 저녁을 준비하는데 딸이 어머니를 돕다가 손을 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어떻게 이렇게 손을 베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로서 주시는 우리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위로에 대해서 욥은 전혀 마음에 그 위로, 그 권면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에 돌아가면서의 죄를 회개하라, 반성하라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욥은 분노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다 번뇌케하는 안이자들이로구나.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 했지만 나를 더 번뇌케 하고 나를 더 화나게 하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도 이 세 명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욥의 고난에 대한 정당한 해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두 번째 우리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이유다.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우리가 더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한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훈련의 고통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선수가 훈련을 그렇게 하다가 불구가 되거나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좀 이상하게 꼬여지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욥의 젊은 친구인 엘리후의 견해였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젊은 지혜자는 상당히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간추리면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에게 이 당하는 고통은 너의 교만을 제거해서 너로 겸손하게 하고 더 순전하게 하기 위하기 때문에 너는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33장 17절에 나옵니다.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엘리후의 처방입니다. 물론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단련하고 성숙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시고 교육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도 똑같은 그런 견해를 밝히기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그리고 복음의 그 놀라우신 진리를 잘 요약하고 정리한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삼청점까지 올라가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면 그는 굉장한 교만 속에, 자기 자랑 속에 나갈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써 그는 교만해질 때마다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찔러서 그를 겸손하게 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단의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훈련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순전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욥기 35장 10절 전반부를 보시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뭡니까? 여기에 밤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밤낮의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밤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환난을 의미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우리를 연단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고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욥은 일정 동안 이 견해에 대해서 통의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도 하나님이 자기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순수한 황금처럼 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용광로라는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엘리후의 이 견해는 상당히 성경적인 원리를 사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이유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을 통해 겸손과 영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열매 맺는 삶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천재지변이나 전쟁 속에서 무제한 많은 사람들의 비참한 살육적인 죽음이 단련과 교육적인 이유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까 이야기하는 그 어린아이, 계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를 겸손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는 그 아이의 죽음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나 눈물 나는 것입니다. 신문에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마치 북극곰같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 연약한 어린아이가 그 여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는 우리의 연단의 목적으로 우리를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행과 이러한 절망적인 고통을 우리는 이 원리로서 만족할 수 없어요. 또한 욥도 이 원리가 그가 당하는 고난에 해답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이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후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엘리후의 견해가 일부분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앞에 세 친구는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엘리후의 이 두 번째 고통에 대한 처방은 상당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우리를 다루시는 기쁘신 그의 손길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에 두 가지 이유의 해답을 얻지 못하는 고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가정에는 참 아픈 추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위로 형님이 둘이고 누님이 둘입니다. 첫째는 우리 큰형님이고 둘째는 우리 큰 누님, 그 다음에 둘째 누님, 제 위에 형님이 있습니다. 둘째 누님은 제가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결혼하셨어요. 아마 1959년 혹은 1960년 아마 그때 결혼하셨습니다. 그런데 1961년 1월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는데 좀 이상해요. 통상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목도 스스로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목을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발달이 늦단 말이에요. 뭐 요즘같이 병원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1961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입니까? 60년 전이 아닙니까? 60년 전이죠. 그때 시골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성마비입니다. 뇌성마비. 뇌성마비는 소아마비보다 훨씬 안 좋은 거죠. 그거는 뇌성마비는 육신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신적인 필요를 100% 외부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더 몸이 이상해집니다. 기쁨이 슬픔이 됩니다. 우리 누님이 얼마나 그 아이 때문에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이 또 하나 62년생이 하나가 태어나고 몇 년 후에 딸이 태어납니다. 그 딸이 어릴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1973년 그 아이가 12살 됐을 때 우리 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뇌성마비 아들에다가 또 그 밑에 둘이 아이들이 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우리 누님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말을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참 이 땅을 떠났는지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 돌봅니까? 먹이고 용변 보는 것과 모든 것들이 남에 의해서 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처참한 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이 어렵게 같이 교회 다니는 어느 노처녀를 우리 자영에게 청구를 해서 재혼을 시킵니다. 근데 그 누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재혼을 했는데 전처의 소생들이 있는데 그것도 뇌성마비를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그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0% 이해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우리 부모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우리 부모님 나이도 많아지는데 그 외손자를 데려다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도 기르기 쉽지 않은데 그 아이를 먹이고 또 용변 받고 모든 것을 다 해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은 1977년인가요? 8년인가 우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돌봅니까?
할 수 없어서 그 아이는 본가로 다시 돌아갑니다. 받아줍니까? 어떻게든지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집에 살아가죠. 뭐 보지 않아도 그 아이의 고통이 어떠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1981년 제가 미국을 오기 직전에 그 아이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디냐면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그때 거제도 그 우리 자영이 거제도 우체국의 우체국장이었고 가니까 이제 관사에서 사는데 이제 집이 있고 그 뒤에 연탄 같은 거 이렇게 채워놓는 그것을 방을 들여가지고 그 아이가 거기 있더라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싶어도 또 용변을 보고 싶어도 스스로 할 수 못해요. 누가 돌보느냐? 그 밑에 있는 1살 적은 동생 그리고 몇 살 밑에 있는 여동생이 돌봐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용변도 못 봅니다. 어떨 때는 거기서 합니다. 먹고 싶어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처참해요. 왜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가족들은 그 아이가 일찍 주님이 데리고 갔었으면 좋겠다. 수없는 기도, 수백 번, 수천 번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아요. 그 아이가 그때 20살 정도 되었습니다. 81년이고 그 아이가 61년생이니까. 삼촌, 나 죽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이가 내가 하늘나라에 이제 갈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뭘 원하느냐? 삼촌, 너무 하루가 지루한데 라디오 하나 사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라디오 조그마한 거 샀어요. 이제 틀어놓고 이제 그거 듣는 거겠죠. 그리고 돈 얼마를 그 아이 요 밑에다가 저 넣어주면서 네가 뭐가 먹고 싶으면 네 동생들 오면 좀 사달라고 하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왜 이 아이가 20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아유, 저 집안에 저렇게 어려움이 있고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저럴까? 전생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식구들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많은 경우에 고통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길을 가십니다. 소경된 사람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앞에.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제자들도 이 소경으로 난 이 불행을 그의 죄로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알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 소경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심으로 눈을 뜨게 되고 영혼의 눈까지 뜨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그 사실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이 아이 이름이 유기는 이런 전화위복, 소경으로 나서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전화위복, 그리고 모진 고통을 감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즐거운 인생이 오는 이 이야기와는 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화위복도 아니고 고진감래, 소경은 그렇죠. 고진감래.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낳는 것 외에는
주님이 오셔서 소경처럼 나에 준다는 이야기는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 오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너무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고 먼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한국에 갔을 때 그 아이가 제가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통 사람도 죽으면 공동묘지에 묻힙니다. 피석이라도 하나 세워주죠. 이 아이는 그저 둘둘 말아서 아마 어디에서 묻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20년 동안 한 번도 한순간도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불쌍한 것은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사람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죽었던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선한 자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비참한 삶을 끝으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스데반 돌에 말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막 죽었어요. 또 많은 저 인도를 지나서 인도의 저 동쪽에 지금의 마드라스 현대 자동차가 있는 첸나이에 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가 죽었다고 하는 그 위에 거대한 성당이 지금 서 있답니다. 재작년인가요? 제가 한국에 갔습니다. 북한 선교를 잘하고 있는 선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형제자매들, 정말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로마서를 강의한 것을 녹화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북한의 어느 지하교회에서 땅굴을 파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모르게 그 위에서 브로드자가 땅을 고르면서 지하교회가 있는 거기에 빵꾸가 나서 그 사람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지하교인들이 체포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는 순간에 그들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 무서워요, 무서워요. 난 죽고 싶지 않아요. 울부짖었답니다. 그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이놈들아 좋은 데 가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이야기를요. 참 듣고 제 마음속에 엄청난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참하게 죽는 순간에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들의 눈물을, 왜 그들의 고통을 듣지 않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매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로운 자들이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그러한 고통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통도 아니겠죠. 고통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인 답 대신에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대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운 조화 그리고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하고 신비한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묘사해 주시면서 욥 앞에 서십니다. 욥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것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온 우주에 크고 위대한 것,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엄청난 대자연을 그저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고 묘사해 주시고 느끼게 해 주실 뿐이었어요. 직접적인 고난에 대답을 듣지 못하면서도 욥은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신다 해도 다만 자기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우주로 자기 자신을 옮겨갑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감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 위대하고 거대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이 전능자의 자기에 대한 사랑과 목적을 가진 주권적인 행위로서의 이 고통이 과정이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욥은 굴복합니다. 욥은 이 고통이 과정이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굴복합니다. 지나가는 과정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참 많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내 조카 유기가 당한 고통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저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지 않을까?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 하루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거지로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부자의 대문간에 살다가 갔습니다. 그것은 그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표도 아니었고 또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영원은 아니었어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위치는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영원한 나라에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저에게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유기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에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에 있을 것이다. 20년의 긴 세월은 세월이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과정이었지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아이에 대한 목적은 아니었구나. 어린아이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예방주사를 주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고통의 이유는 무익하게 됩니다. 내가 왜 주사를 아픔을 맞아야 하는가? 다만 이 고통이 과정이지 목적이 아님을 알고 엄마 품에서 이 고통을 감내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엄마 아빠는 주사를 주어서 나를 괴롭게 했는가? 그런 아이 없습니다. 왜? 어린아이는 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순간적으로 주사바늘이 나를 찌르는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그 아이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 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데에는 뭔가 나는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욥은 그의 고통의 이유를 아는 대신에 전능자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함, 곧 믿음으로 고통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 그의 주권에 대한 신뢰 혹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 대한 승복과 인내를 갖게 합니다. 제 욥기 가운데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은요, 저는 13장 15절이라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나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저는 이 개역 성경을 사랑하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번역했다고 봅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에 있는 욥의 이 고백은 전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킹 제임스 바이블이나 그 다음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NIV는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비록 하나님이 나를 쳐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나는 그를 믿는다. 이것이 욥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은 그런대로 잘 번역을 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여기에 영어 성경은요, 원어는요, 죽인다는 단어보다 더 가혹한 단어입니다. Though he slay me. 하나님이 비록 나를 도살장에서 짐승을 쳐 죽이듯이 slay, 쳐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눈물이 날 것 같은 구절이에요. 욥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몽둥이를 치고 칼로 나를 산산조각 나고 나를 쳐 죽이실지라도, 도살할 양처럼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갖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최고의 정점에 올라섭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오르면 그는 조용해집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신앙의 최고 고봉에 올랐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가서 아무런 서스럼 없이 칼을 빼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기를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해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이를 죽일지라도 전능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나에게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비슷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장면 이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 모리아산의 경험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별로 흔들리지 않고 그 뒤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냥 끝납니다.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뭐 이렇게 뭐 무덤을 사서 장례하는 것 외에는 별로 끝납니다. 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신앙의 최고봉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에 대해서 일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그분은 창조자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분이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사랑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고통은 찰나지 그것이 자체가, 나의 고통 자체가 목적과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이 오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의 일정 기간을 찾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야고보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제 욥은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고난의 이유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욥기 42장에 나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제가 이것은 한국 성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새번역 혹은 뭐 현대인의 성경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저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그에 대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두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수없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통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십니까? 왜 주님은 조용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혹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주님에 위해서 존재하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끔찍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의 이 불행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확실히 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 되어지는 것이다. 나는 왜 고통을 당하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가 가지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다. 나만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 이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의 이유가 계실 것이고 그 이유는 긍정적이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이 고통은 찰나적이고 지나가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주님 안에서 나는 쉬게 될 것이고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곳에서 나는 그분에게 그분의 품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는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순을 없게 한다. 믿음은 모순을 없게 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모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럴까? 저거는 저럴까? 왜 고통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마치 우리에게는 모순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순을 없게 해줍니다. 수없는 인간의 질문과 의문은 믿음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인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모순을 없게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빠, 엄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는 것 별로 없지만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보면 우리보다도 어린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큰 것입니다. 그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욕과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때 우리의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자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모순을 없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긍정적인 이유를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나가는 고통이지만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현실적인 고통이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아닌 이 아픔의 실존에 대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픔을 좀 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높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